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일을 맞이하며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난한 심령들 위에 하나님의 동일한 영이 함께 운행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7월의 이 넷째 주 주일을 맞이하며 말씀의 예배로 함께 나아갑니다. 어제는 그 절기상 대서였죠. 대서는 24절기의 12번째 절기였죠. 그래서 더위가 또 이렇게 가장 절정에 이른다는 대서. 이 대서가 지나가고 오늘 이 7월에 이 넷째 주 주일을 맞이하며 말씀 예배로 함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알아가며 영과 진리가 되고 있는 아버지의 말씀,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의 이 말씀에 보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이 복된 소식에는 하나님의 의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성령, 보혜사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의 의에 대해서 가르쳐 줄 때에, 보혜사 성령이 가르쳐 줄 때에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다시는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 이 말은 곧 십자가의 죽음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있음을 보혜사 성령은 가르쳐주고 있었죠. 십자가를 통한 성령의 사역하심이 오늘 우리에게는 오직 믿음이라는 이 믿음의 사랑으로 찾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반드시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이 하나님의 일이 오늘 우리 마음판에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그런 놀라운 사역하심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면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이 마치 이렇게 들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일들이구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에는 죽음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죽음이 곧 부활이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하나님의 일체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왜 이런 고백이 입술의 고백으로 터져나오겠습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의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의 자랑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이 땅에 살아가다 보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 일이더라 이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러 깨달았습니다. 아니 이 땅에 와가지고 무슨 죽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데 굳이 사도 바울이 여기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가르쳐주고 있는 일이 되겠습니까? 믿음이 있어 오늘 우리가 죽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 죽을 수가 있고 죽음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예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은 이 죽음이라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게 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믿음이 있듯이 오늘 우리 안에 죽음의 길이 있음을 가르쳐 주고자 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와서 악한 마귀 사탄 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을 다른 방법으로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을 죽음으로 이기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의 사랑으로 믿어지는 놀라운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2장 1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히브리서 2장 14절의 말씀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 이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 이 죽음을 통하여 이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이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그래서 이 땅에 올 때에는 예수의 모양으로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이 땅에 와가지고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 어느 우리의 똑같은 이 혈과 육의 모양을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참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 마귀가 문제입니다. 여기서 마귀는 디아볼로스라고 하죠. 이 디아볼로스 마귀는 항상 사람으로 하여금 이 상대적으로 비교하게 하고 비방하고 중상모략을 하는 데에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귀 악한 미혹의 영이죠. 어느 우리 옛사람 육신의 생각들을 지배하고 있는 영물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언제나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갖다가 비교하게 하고 비방하게 하고 중상모략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자꾸 꾸며내면서 이 사람 안에 있는 입술에 열매를 맺지를 못하게 하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바로 마귀의 영입니다. 15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15절 말씀에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 주님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곧 이 마귀를 멸하시는 일은 바로 이 사람이라고 하는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처럼 두려운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밤낮 열심히 일하면서도 죽지 않으려고 밥도 먹고 죽지 않으려고 약도 먹고 여러 가지 죽지 않으려고 여러 가지 살아갑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누구나 죽는다는 것입니다. 죽지 않으려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근데 죽습니다. 이런 아이러니가 세상 가운데 그대로 펼쳐지고 있고 죽기를 무소해서 한평생 매어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교회 가운데 찾아와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랑을 오늘 우리가 말씀의 사랑이라고 하고 이 말씀의 사랑이 죽음 부활로 찾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반드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되어 있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새 생명이 되고 있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어느 우리 가운데 말씀을 믿음으로 임하는 일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죽지를 않습니다. 오늘 우리 육신은 뭐 누구나 다 우리가 인정하듯이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일들만 있지만 하나님의 영은 그가 주신 곳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돌아갈 때에 어느 우리가 어떠한 모양으로 돌아가느냐, 이 땅의 생명의 부활로 돌아가느냐, 아니면 이 땅의 생명의 부활로 나오지를 못하고 심판의 부활로 돌아가느냐 하는 일들이 이 땅에서 정확하게 확실하게 지금 판가름 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선들의 영혼은 땅 아래로 내려가지만 하나님의 영은 하늘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구절 더 내려가서 보게 되면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이 마귀를 멸하는 일은 어떤
보이지 않는 천사들을 갖다가 붙들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아브라함의 이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한다는 이 비밀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뭘 하라고 이게 지금 혈가죽을 입고 와가지고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멸하고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분명히 해주고 있고 천사들은 영물들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 천사 영은 몸은 없죠. 몸이 없죠. 이 천사들이 무슨 몸이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 주님은요, 내 손과 발을 봐라, 만져봐라. 우리 주님은 만질 수 있는 이 몸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질 수 있는 몸이 있습니다. 이 몸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와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은 천사들을 지금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십니다. 우리가 로마서 9장 7절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9장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를 하셨으니, 이삭은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사라를 통해 명령 기한이 차서 나오는 그리스도, 사람은 9달, 10달, 때론 빠른 사람들 7달이 되어도 나오지만 약속의 자녀, 이 말씀의 자녀는 12달이 되어 차서 나오는 일이 있다.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 내 자녀가 아니다.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시다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직 이삭으로부터 나오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의 말씀에 가르쳐 주잖아요. 8절의 말씀에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시로 여김을 받느니라. 약속의 자녀 곧 말씀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말씀도 무슨 말씀이 되겠어요? 그리스도의 말씀. 오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발견되어져 가고 있는 믿음의 여정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그러므로 오직 말씀을 믿음으로 죽음 부활을 통해서 나오는 예수는 그리스도로 오늘 우리가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살아나는 일이 있다. 이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서 믿어지는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 세워주고자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을 타고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신들의 영혼은 땅 아래로 내려가 버리지만 하나님의 영은 하늘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2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인생들의 혼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만나 이 영을 영접하더니 위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 위로 올라갑니다. 첫째 하늘을 깨부셔버리고 올라가 버리는 것입니다. 짐승의 혼은 땅 안으로 내려갑니다. 이 땅 밑에 떨어져 있는 그 땅 밑에 들어가 가지고는 그 불못이 그 안에 있잖아요. 그 안으로 짐승들은 데리고 가버리는 것입니다. 짐승의 혼은 땅 아래. 22절의 말씀을 보니 22절 한 구절을 내려가 봅니다. 그러므로 말씀 안에 우리가 전도서 3장 22절의 말씀에 한 구절 더 내려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나는 그것이 그의 목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 자기의 생명들이 발견되어집니다.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이삭은 그리스도의 예표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오는 자들이야 내 씨다. 우리 주님이 혈가죽을 입고 죽음을 통해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멸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브라함 자손을 위해서. 근데 아브라함 자손 다 내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라 이삭으로부터 나와야 한다.
구분지어지는 것입니다. 짐승들의 영혼은 마귀에게 홀려 땅 아래 이 음부의 세계로 떨어져 내려가지만 어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만나 오직 믿음으로 옛사람의 이 육신의 생각들이 마귀와 함께 떠나가고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신 바로 쓰임받아 생명으로 나오고 있는 그 예수는 그리스도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해 가서 정말 하나님의 그 소망 안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 드러나는 나라로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에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의 9장 1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우상의 제물이라는 이 음식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종교를 통해 종교적 안에서 그 제사를 통해서 제사 음식을 먹었네 먹지 않았네 하는 그런 율법의 행위로 그런 어떤 행위적인 그런 먹었네 먹지 않았네 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것이 구원을 받는 일이 아니라 사랑은 선물처럼 하나님의 말씀 이 믿음이 임해서 그 믿음으로 행해지는 행함의 구원을 받는 일이다. 믿음의 행함의 일이다. 구원은 믿음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일이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아니 내가 누구 집안에서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태어나야지 하면서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 구원을 받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오늘 우리가 진리로 구원을 받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행함, 이 믿음의 행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은혜로 임하니 오늘 우리가 진리로 구원을 받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이죠. 고린도 15장 10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나가 되는 세계입니다. 내가 나된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겠어요? 내가 나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육신에 이렇게 잡히지 않고 영에 잡힌 사람이 되어서 끝까지 이 하늘의 소망을 갖고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의 중요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 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의 영으로 권면을 하며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상의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우상의 제물은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제발 율법의 행위에 빠지지 않고 믿음의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되어져 가라. 바로 이 하늘의 소망이 거기에 있음을 전하며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9장 1절의 말씀을 다시 봅니다. 이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서 자유라는 이 세계 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오늘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있었고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는 자유인이 되었다. 주의 영이 자유이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서 그러므로 사도가 되었다. 또 내가 예수 우리 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보지 않았냐. 오늘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고.
지금 내가 너로 오고 있는 이 믿음의 일들이지 않겠냐고. 그 믿음을 지금 누가 선물한 거냐? 내가 너로 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겠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바로 너가 아니냐? 곧 너가 나가 되고 있는 나의 나됨은 예수는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않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예수는 그리스도로 오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오늘 우리 마음판에 그대로 전해지고자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로 찾아오고 있는 오늘 우리 한 믿음 한 믿음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은 지금 알아봐 주고 찾아와 주고 있는 것이죠. 2절의 말씀으로 나아가 봅니다. 2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본독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사도는 제자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 사도라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성령의 임에 따르는 사람들을 갖다가 제자가라고 말을 한다면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을 갖다가 사도로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사도는 이 선지자의 이 개념과도 좀 다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애언은 하지만 살리는 영으로 생명으로 나오는 일은 할 수가 없죠. 영이 임해서 전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으로 나오는 일은 사도가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나오게 하는 사람이 곧 사도가 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도라는 말은 제자하고는 좀 달라요.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이 헬라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포스톨로스라고 하죠. 아포스텔로라고 하는 보내다라는 의미의 아포스톨로스 해가지고 보내심을 받다. 이 보내심을 받는 의미를 갖는 것이 바로 사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내심을 받았다면 이 사도는 누군가 그러면 보내심을 받았다면 누군가 보낸 사람이 있죠. 보낸 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보낸 분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라 하고 그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는 사람을 바로 아들의 영이 임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사도라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도가 지금 성실하게 수행하면서 그 아들의 영으로 내가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다른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에게는 사도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선지자는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을 할 수가 있지만 이 생명으로 나오는 일은 사도가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올 때 육신의 모습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으로 올 때에 이 사도이면서 대제사장으로 오고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브리서 3장 1절의 말씀으로 한번 살펴봅니다. 이브리서 3장 이 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오늘 우리를 부르고 있죠. 땅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이 형제들아 올라가는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예수는 지금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NIV 버전에는 예수로만 적어져 있지만 KJ 버전에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이시며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오신 이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해봐라.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라는 것은 오늘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되어지고 있는 예수는 그리스도로 고백되어지는 이 사도 이 대제사장으로 오고 있는 이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해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사도의 영이 되어져서 정말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육신의 모습을 하셔서 사도이시며 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충실히 지금 이행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그 사도의 영이 그 12제자, 이 12제자를 갖다 사도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 12제자를 통해서 흐르게 하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13번째 이 사도로 지금 택함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지금 고린도 교회에도 전해지며 나가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고린도전서 9장 2절의 말씀을 다시 돌아가 봅니다. 다시 돌아가 보았더니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적어도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은 너희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리스도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것이죠. 그렇죠? 너희라고 하는 인침을 받아서 그리스도로께 인침을 받았어. 그 그리스도는 또 하나님 아버지께 인침을 받았어. 이게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바로 너희라는 거예요. 너희가 증거가 되고 있는 것이다. 말씀을 듣고 있으니. 그러니까 너희가 이 복음을 듣고 있으니 아니 다른 사람 이방인 같은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는 몰라도 적어도 이 복음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있어서는 지금 말씀의 보냄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이 지금 전해지는 거 있는 것이다. 나 지금 사람 인물을 보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말씀으로 전해지는 이 말씀이 지금 사도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을 그대로 전해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죠. 하나님이 말씀해 주니까 그 말씀을 그 사람에게 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입니다. 어찌 보면 이 세상의 택배 기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도 택배 일을 한 3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의로 지어져 가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도됨을 주 안에서 지금 주 안에 인침을 받고 있는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치는 것이 너희라. 주 안에서 인침을 받고 있는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주의 말씀을 들으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안에서 인침을 받는 인침을 받았다는 건 보호막을 쳐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딱 넌 내 거야 라고 보호막을 치고 불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너로 오고 있는 이 믿음도 주고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믿음들이 지금 발견되어지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이 그 믿음을 알아보고 찾아오고 내가 너로 인친 적어도 이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도로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 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당시 비판도 감수해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어떠한 지금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일이 아니라 믿음으로 오직 이 믿음의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일이라고 하니까 율법을 따른 그 종교 안에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정말 시기 질투하면서 사도 바울을 비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뭔가 내 육신의 노력으로 해서 구원을 받는 일이어야 하는데 어떤 신화와 적과 철학으로 구원을 받아야 하는 일들인데 아니 이 사람은 갑자기 나타나는 예수는 그리스도로 믿어서 구원을 받는 일이라고 말을 해버리네. 이 믿음의 해방을 얘기를 하니 많은 그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옛사람 사망의 몸 죄의 몸을 그대로 가진 상태에서 종교 안에서 가진 그 신앙심으로 갖다가 사도 바울을 비판을 하고 세상 사람 잘 모르니까 아예 비판할지도 모르고 비판을 한다는 사람들이 종교심이 아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지금 허탄한 신화와 족과 철학에 이렇게 눌려 있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판을 하는데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뭐 세상 비판은 뭐 참을 수가 있겠지만 나를 지금 비판한다는 건 말씀을 비판해버리는 거, 사도를 비판하는 일이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이 비판은 자연 변명할 것이 이거다. 분명히 변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변명이라는 거. 사탄이 지금 참소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 변호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소하면 죽는데 딱 그냥 떨어져 버리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사탄이 참소를 딱 하고 몇 년 사형 딱 이렇게 지금 참소를 하고 있는데 그 사망의 누구로부터 건져낼 수 있는 변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변명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가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서 살리는 영으로 나올 수 있는 그의 생명 그대로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것을 변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누가 되어야 하겠느냐. 오늘 4절의 말씀이죠.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사도 바울은 변명을 합니다. 변론을 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우상의 재물 먹고 마시고 우리는 세상의 권리가 없겠느냐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못 먹고 이런 일들이 뭐가 있겠느냐고.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말씀이 있지 않냐. 그걸 향해 가는 지금 일이 여정이지 않겠냐.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절제하는 모습도 보이는 것이고
하는 것이지. 뭐 이 땅의 삶이 전밀하면 내일 먹고 오늘 먹고 죽자 하는 것이지. 하지만 영원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으니 지금 그곳이 내 안에 임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절제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들음의 순종으로 나아가는 여정이 되는 것이지. 아니 그런 것도 없으면 내일 죽자 하고 오늘 먹고 먹고 마시고 다 죽어버리죠. 그런 일이 아니다. 죽음이 곧 시작이 되어진다. 이 세계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무엇으로 경주에 가야 하는 것이냐. 오전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전의 말씀에 사도 바울은 계속 변명을 하죠.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또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다른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 당시에도 12 사도들이 있었죠. 그리고 또 주의 형제라고 말합니다. 주의 형제가 있었습니다. 주의 친형제. 이 야고보와 유다가 있었고, 야고보서와 유다서를 기록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그 야고보와 유다라는 주의 형제가 있었고, 또 게바와 같이, 이 게바는 베드로이죠. 이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게바는 장물을 살리는 그 역할도 했기 때문에 아내가 분명히 있었죠. 그래서 그 당시 많은 이 사도들은 결혼을 해서 전도도 하며 이렇게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그런 케이스였죠. 그릇이 서로 좀 다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다른 사도들처럼 아내를 내가 데리고 다닐 권리가 나에게 왜 없겠느냐.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 그런데 자기 모양대로 지금 그 일이 좀 있어요. 쓰임받는 일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모양대로 지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일들을 해내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 신약의 말씀 50% 이상을 기록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6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6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또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유럽 여러 나라의 이 선교 파송을 1차, 2차 이 복음 파송을 받죠.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일들을 하게 될 때에 특히 그들은 다른 돈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천막을 짓는 일들이라든가 그런 자비량을 들여서 복음을 전하며 나아갔고 또 바나바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가면서 자기 재산을 팔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케이스였거든요. 아주 매우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헌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우리가 4장 36절과 3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부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유료의 아들이라 하니 이 바나바에는 모세가 있죠. 이 37절의 말씀 보니까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다른 사람 앞에 발 앞에 두면 안 돼요. 사도들의 발 앞에 둬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가 누구예요? 보냄을 받은 사도들의 발 앞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다른 사도들처럼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왜 없겠느냐.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생긴 모양대로 그 쓰임을 받고 있는 일이 되고 있음을 사도 바울은 솔직히 순수하게 지금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는 대목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변해가지고 복음을 전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내가 율법의 노력으로 내가 변해서 이 복음을 전해질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율법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람의 모양이 변해지는 모양처럼도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9장 7절의 말씀 9장 7절의 말씀으로 이어져 봅니다. 함께 봉독하죠.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대부분의 일들이 이러한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일들이죠. 이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너무나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일들입니다. 그러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아니 누가 자기 비용으로 갔다가 들어가면서 군복무를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고 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고
아니 또 누가 양떼를 키웠는데 그 젖을 먹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냐. 세상도 그렇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의 일이다. 근데 이게 영의 세계냐 세상적인 세계냐, 이것은 지금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되어지는 일들이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아니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심정, 자기 심정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참 너희들이 비판하는데 나는 그런 비판을 지금 받을 지금 가장 이유 어떤 거냐. 마지막 이 하나님의 자녀, 이 신약에 거의 그래서 50%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특별히 택해가지고 그의 그릇대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의 일들이 지금 있는 것입니다. 바로 마지막 때에 그의 영으로 드러나는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 어느 우리의 입술로 고백이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었구나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일들이 어느 우리 안에 드러나고 나타나는 그의 영들의 이 입술의 이 열매들이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 그 일을 감행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 우리 8절의 말씀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이 보편적이고 산색적인 일들이고 상식적인 일들이고,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지금 말하느냐? 율법을 봐라. 율법도 이것을 말하고 있지 아니하냐? 기록된 성경의 말씀도 이것을 말하고 있다. 우리가 9절의 말씀으로 계속 이어져 보게 되면 9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이어져 봐봅니다. 9절의 말씀으로 보게 되니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소의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모세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 지금 우리가 신명기 25장 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신명기 25장 4절의 말씀에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세상의 예대로도 이 사람의 예대로도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일들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도 보편적인 일들이다. 곡식이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이렇게 지금 신명기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도 말하고 있는 것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 일이겠느냐. 사도의 세계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다시 고린도전서 9장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지금 모세의 율법 신명기 봤죠? 거기에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이렇게 기록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소는 사람들에게 곡식을 주기 위해 정말 사람들 곡식을 주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하죠. 봄에는 이 밭을 갈아엎어서 논밭을 갈아엎어줘요. 씨를 뿌리게 하고, 또 가을이 되면은 이 타작을 하기 위해 타작 수레를 끄는 역할을 해서 타작을 해서 이 곡식을 거둬들이는 이 역할을 열심히 일을 하는데, 아니 그 소의 입을 갖다가 망을 씌워버리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성실한 소에게 지금 입에 망을 씌우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어찌 들판에 있는 소들을 지금 염려하는 일들이겠느냐, 이거 지금 소 얘기겠냐 하면서 10절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보죠. 10절에 함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하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박하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소망이라니까 소망이 나오네요 진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세상 일로 말미암아 너희 입에 망을 정말 씌워서는 안 되는 건다는 겁니다. 입에 망이 씌워지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소에 망이 씌워져 버리면, 세상 근심 걱정 염려가 임해버리면, 소가 망이 씌워져 버리면 하나님 복음 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에 망이 씌울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일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육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영이 하나님의 나라로 갑니다.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 옆에는 그러므로 소에 망을 씌워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은 정말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정말 교만하지도 않게 하고 궁핍에서 가난해서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않게 하나님은 때에 맞게 참 복이 늘 함께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22장의 35절의 말씀으로 봅니다. 누가복음 22장의 이 35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시되 없었나이다. 어느 우리 교회의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자기 욕심 때문에 스스로 망을 씌우는 것이지 하나님은 한 번도 망을 씌운 적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털레털레 보냈을 때도 부정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어느 우리 교회의 고백이지 않겠어요? 저는 정말 이 교회 지금 7년을 향해 지금 나아가고 있는, 8년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정말 먹는 것에 있어서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세상에 먹는 음식도 마찬가지고, 말씀도 그러하고, 가난하니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우리 교회의 고백이요, 정말 함께하는 믿음들이 이 믿음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우리 교회와 함께 묵묵히 함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소리 소문도 없이 묵묵히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있는 것이 그 중심을. 그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 구절 더 나아가 봅니다. 36절의 말씀해 보니 36절의 말씀에 이르시되 이제는 시간 안에 들어갈 때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쪄라. 35절과 36절의 이 한 구절 차이인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해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가져라 사라. 전대는 왜 필요합니까? 전대는 뭐 하기 위해서 필요합니까? 그렇죠. 돈을 얻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에서 이 돈이 무엇이고 이 돈이 정말 무엇이고 어디에 써야 쓰임받는 일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이 돈이 전대에 담아지면 어디에 써야 하는 일이었구나. 이것이 깨달아졌습니다. 돈이 인생의 무엇이구나. 이게 우상의 재물이 별것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배낭도 그리하고 배낭도 가지라고 합니다. 이 배낭은 이 자루인데 이 자루 포대기를 뭐하러 가지라고 하겠습니까? 곡식을 넣기 위해서죠. 소가 밭을 떨구면 이제 그 곡식을 걷어들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배낭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낭만 가집니까?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사라고 하지 않아요. 검 없는 자가 뭐 하나님의 말씀의 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 영원한 생명이 될 것인데 이것이 없는 사람 겉옷 팔아버려라. 겉옷이 뭐예요? 우리 옛사람 육신의 생각. 이걸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의 검을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보내심을 받는 자를 통해서. 곡식을 밟았다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고 하나님은 한 번도 박하는 자에게 망을 씌운 적이 없습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망을 스스로 씌웠지 한 번도 망을 씌운 적이 없어요. 자기 욕심 때문에 스스로 망을 씌우는 것입니다. 박하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일이다. 말씀과 함께하는 믿음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과 함께하는 믿음들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고린도전서 9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다하겠느냐? 아니 너희에게 신령한 것이 뿌려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습니다. 그랬다고 해서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그것이 과다하겠느냐? 한번 생각을 해봐라. 무엇이 육적이고 무엇이 영적인데?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임했는데 보이지 않는 영이 임했는데 그거를 통해서 육적인 뭔가를 과하게 이게 과한 일이냐? 육적인 걸 얻다고 해서 우상의 재물을 좀 먹었다고 해서 그것이 과한 일이 되냐 이거예요. 이거 잘 생각 한번 해봐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렸다. 그러고도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야 하니 누가 보기에는 말씀을 믿는데도 저 사람 보면 정말 육적인 거야. 이거 육적인 거든 것처럼 보일 때도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의 중심을 보고 있다. 신령한 것이 뿌려진 그 안에는 지금 하나님의 씨가 일하고 있습니다.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는 것처럼 곧 그리스도의 씨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그것이 과하다 하겠느냐. 모두가 이 땅에 보이는 일들인데 그런데 이것을 무엇으로 구별되어질 수가 있겠느냐. 오직 말씀은 믿음으로 구별되어지는 일들 뿐이다. 그리고 세상에 보이는 것은 이렇게 보이든 저렇게 보이든 그 일들이 그 일이지 않겠냐. 너희가 동일함이 가까워지고 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우상의 제물이 무엇이냐. 고린도 교회에 지금 먹는 의식이 있지 않고 어떤 율법의 이 행위에 있지 않고 율법의 정죄함이 있지 않음을 깨닫게 하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육적인 것을 거둔다고 해서 그 신령한 것이 어떻게 거짓이 되고 변질이 되는 일이 아니다.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이다.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다. 이 육신은 썩어 없어져도 그 신령한 그 씨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세상에 보이는 걸 통해 가지고 그 씨가 무슨 변해집니까? 진리가 변해집니까? 그럴 리는 없습니다. 지금 사도 이 보내심을 받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임하게 되면 아니 그걸 통해서 그 신령한 것을 뿌렸으니 너희가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그것이 과한 일이겠느냐 하면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변하지 않는 씨가 어느 내가 너야 라고 발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가 임하니 진리로 우리가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12절의 말씀이죠. 함께 봉독합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사도 바울은 지금 다른 사람들처럼 이 다른 사도들처럼 똑같이 먹고 마시고 아내를 데리고 다니는 그런 자유가 있고 또 그들이 전하는 일들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니 생계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왜 얻겠냐. 이런 권리가 있지만 하지만 사도 바울은요 자기 쓰임 그대로 생긴 것 하나님이 지은 그대로 쓰임받아 복음을 전하며 나가겠다.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사도의 권리를 쓰지 않고 자지하고 철저함으로 마지막 때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하게 어느 우리에게까지 지금 이렇게 이르도록 하나님은 그 쓰임을 받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그 쓰임, 그 모양대로. 그래서 그의 영이 그대로 오늘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심정이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다른 일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면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마지막 때 오늘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데 상의가 되지 아니하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솔직하게 나아가는 일이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의 일입니다. 보내심을 받는 이 하나님의 영의 이 택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택감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이 깨달아지고 들리고 이렇게 지금 함께 흐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권리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권리가 생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권리도 생겼습니다. 들을 귀도 있고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권리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에 살아가지 않는 일은 아니니 이런 일로 인해 세상에 교만해지지 않고 정말 교만해지지 않는 하나님의 겸손으로 우리가 전대도 가지게 되고 배낭도 가지게 되고 금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져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고백을 통해 가지고 죽음 부활로 하나님의 새 생명들을 함께 말씀으로 나에게 올라와라. 내 안에서 지금 일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이 사도 바울의 사도의 권리를 내어놓았듯이 어느 우리 말씀의 믿음들도 이 믿음의 오직 의인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말 우리가 참고 인내하며 우리 승리에 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만 어느 우리 안에서 운행되어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